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것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라는 지역에, 여러분 뭐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기억하시죠? 정탐꾼을 보냈던 그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한 번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뭐가 들죠? 나병이 들었죠. 그죠? 나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병에서 바로 회복이 되었지만 이 미리암이 오래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회중들은 그런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백성들에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과거에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참 존경했던 대통령이 소천을 했을 때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상당히 컸죠. 그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누군가의 자살로 인해서 또 국민들이 받았던 충격들도 있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회중들 가운데 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불평을 또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형제가 아니니까 이들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미리암이 죽은 날짜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그냥 어떻게 돼 있죠? 첫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에. 어느 첫째 달이냐는 거죠. 그죠? 어느 첫째 달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정황상 볼 때 어느 첫째 달이냐. 그래서 미리암이 이 죽은 해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두 가지 논쟁인데요. 하나는 대부분의 이제 중세 시대와 현대 정통 랍비들, 구약에 능통하다고 하는 랍비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리암은 아마 광야 여행의 마지막 해인 출애굽 40년째에 죽은 것 아니냐, 거의 막판에 이르러서 이렇게 먼저 죽은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쪽과 다른 일부 유대 랍비들과 학자들에 의하면 이어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죽었던 그들과 함께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아까 3절에 합니다. 근데 먼저 죽었던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고라 자손 무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그 사건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있다가, 그죠?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미리암의 이 죽음은 출애굽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일어난 일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죽음이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초반이냐 아니면 거의 끝부분이냐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뒤에 가면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3절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발언하는 걸 볼 때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라는 건 분명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고라 자손 아비야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땅이 벌려져 삼켜짐을 당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미리암의 죽음은 광야 생활 끝이 아니라 광야 생활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 견해가 맞다면 민수기 33장 38절 39절에 보면 아론이 죽은 날짜가 출애굽 제40년 123세로 아론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누이 미리암은 몇 세에 죽은 거예요? 거의 40년 전이니까 80세를 넘어서 사망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 비난했다가 나병에 걸렸었는데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되었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 미리암은 다시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미리암의 죽음이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 때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한 그런 마음의 상실감과 갈증으로 인해서 다시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이들은 이전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 부족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불평했던 적이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그때는 어떻게 했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만난 이 물이 없음으로 인한 이 문제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오래된 그냥 묵은 문제라는 거죠. 광야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반응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물을 주셨어요. 그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을 주셨다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또 모세와 다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전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돼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이 완고함, 그죠? 고집스러움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는 죄악을 여전히 떨쳐내지 못했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하며 애굽을 그리워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시련을 다 겪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 사람이 좌절로 변화되거나 철이 드는 건 아니죠. 그죠? 오히려 인간의 마음은 누군가는 또 그런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죄에는 더 둔감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억울한 듯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세상이 나에게만 불공평한 것 같고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당연해지는, 그죠? 나는 억울하기 때문에 보상받아야 돼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었지만 내 안에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는 죄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고백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죄인된 한계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그래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못지않은 우리의 죄악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그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겸손하게 찾고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광야 생활 중에 이 반복되는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하나 묵상하게 되는 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어려움에 대한 자세인데요.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사는 인생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누군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한평생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그래 보이지만 그 사람들 이면에 가면 다 문제가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런 사람은 걱정이 없어 보여, 염려 없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신방을 정말 많이 다녀보니까 사연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권사님 댁에도 장로님 댁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평안하게, 교회에서는 늘 싱글벙글 다니시니까 문제가 있는 줄 몰랐죠. 근데 그게 결국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죠. 그죠? 문제를 놓고 죽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연한 마음으로 평안함 가운데 다니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뭐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뭐 사연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그럼 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내색을 한 번도 안 하십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니까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요. 목사님, 저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또 저에게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나누지만 저는 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는데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든 다 똑같은 모습을 겪습니다. 근데 결국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죠. 결과는 달라집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나만 그래라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이 사라져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숙해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반응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는데 우리 세 번역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야고보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죠.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으니까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에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왜?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습니다. 믿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내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인내는 신앙생활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덕목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잘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참 왜 나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저를 많이 훈련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히나 저는 되게 참을성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되게 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팍 찌르면 바로 그냥 욱하는 젊은 시절엔 그랬는데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가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를 다스리는 법들을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에 놓인 적도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하소연하지 않았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그 시간들이 내게 덧없어 보였습니다. 의미 없어 보였어요. 내게 손해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성숙하게 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뭘 낳아요? 인내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고 주님의 완전으로 주님의 성숙하심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라는 이야기죠. 사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참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많이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도 많이 참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도 참으시고, 그죠? 많은 일들을 참으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전 읽은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믿음의 시련에 대한 인내를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따로 띄어서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런데 1장 5절 6절 보면 뭘 구하래요?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죠?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고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오직 뭘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했어요. 만나는 상황마다 똑같은 경험을 해도 복습이 안 된 건지 계속 똑같은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 이유가 하나도 없겠다. 여러분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도 손가락질이 많이 가요? 제 자신한테 가잖아요. 제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내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과 다를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미 여러 차례 그들에게 물이 없다 하실 때 물을 공급해 주셨고 매일의 필요를 만나를 통해 그들에게 신실하게 채우고 계심을 날마다 느끼잖아요.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데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험합니까? 자고 일어날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에 자고 눈 뜨는 게 당연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죠?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그죠? 다시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드리기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와 다투어하는 말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광야 생활 중인데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애굽에 머물러 있어요. 떠난 곳을 기억하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가 세상에 미련 갖는 것처럼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라리 얼마 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고라 일당과 함께 죽은 것이 나았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데 이들의 모습이 참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어요. 그죠? 출애굽의 은혜가 어떻게 얻어진 은혜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5절에 보면 애굽에 있는 것들이 광야에는 없다. 애굽에 있었던 것이 광야에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해요. 4절에서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란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는 정말 이름만 여호와의 회중인 이스라엘의 민낯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걸어가는 광야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5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광야를 나쁜 곳 이렇게 했어요. 나쁜 곳. 그리고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쁜 것이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정말 나쁜 곳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그죠? 정말 나쁜 곳은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노예되어 속박 가운데 있었던 애굽이 나쁜 곳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나쁜 곳, 왜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왜 우리 건져냈어? 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회중,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반복되는 이 애굽에 대한 미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세상을 떠났잖아요. 우린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할 때 에클레시아가 불러내다라는 뜻이거든요. 불러냈다라는 걸 어디서 불러낸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존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럼 더 이상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꾸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없이 그냥 육신의 순간의 만족을 쫓아 살던 광야가 애굽이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는 이 광야는 나쁜 곳이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누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누구나 겪는 일인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얘기하잖아요. 왜 나만 겪어요? 다 겪는다니까요. 종류가 다르고, 그죠? 뭐 정도가 각자 느낄 때 다르지만, 근데 정도도요, 여러분 얼마나 개인적인 주관인지 아십니까? 사람들마다 힘든 일을 겪으시는 분들 보면 누가 가장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나보다 힘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다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해요. 아유, 당신은 말도 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걸 누가 가늠할 겁니까? 누가 더 힘든지 얘기할 거예요. 그죠? 내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건 내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만 겪는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여겨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하나님의 불공평하게 나를 대하신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비반한 확신도 갖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신앙적으로 올바른 반응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불신하다 보면, 세상에 대해서 자꾸 미련 갖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더라. 사실 믿는 자의 불평은 뭐 그 사람이 불평하는 기질이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 겪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누구나 겪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던 대로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여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또 로마서 8장 28절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게 하세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준은 우리의 언제나의 삶의 기준이어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도, 내가 고난 가운데 놓여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지,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쫓아 이 믿음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대해야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고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5절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국과 광야를 비교하면서 이곳에는, 광야를 말해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건 팩트죠. 근데 이 똑같은 현실을 놓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가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은 팩트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건 팩트입니다. 결핍을 겪는 건 팩트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없다 불평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바른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근데 그 믿음의 전제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다. 불가능한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세상은 비웃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광야에 길이 생기냐고, 어떻게 사막에 오아시스도 아니고 강이 생기냐고. 세상은 조롱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믿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수시로 우리 입에서 내뱉게 되는 그 불평을 물리치는, 이기는 비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6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물이 없다고 자신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 기도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백성들과 맞서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런 백성들을 피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감정이 상하거나 여러분 성난 사람들과 충돌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시는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는지 잘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분명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는 가지만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고 하셨지, 과거 르비딤에서처럼 반석을 치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근데 모세는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2번 치는 행위를 더합니다. 왜 모세가 그랬을까요? 모세도 감정에 휘둘린 거죠.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 불평만 해대는, 원망만 해대는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도 좀 지친 듯해요. 실망한 듯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낸대요? 반석에서? 우리요, 우리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반석을 2번 치는 거죠. 생색내듯. 그죠? 우리가 내줘야 돼? 그러면서 반석을 땅땅 치니 물이 난 거잖아요. 그죠? 꼭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 모세의 말은 백성을 반역자로 판단하고 자신과 아론을 이 문제의 공급자로 포장하는 중대한 실수를 한 겁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것처럼 모세가 행동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 생색내듯.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의 이 모세의 감정적인 모습은 어딘가 어색해요. 네, 어색해요. 그토록 온유하던 모세도 순간 감정에 휘둘리면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 노릇하려는 큰 죄를 짓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 모세도 아무리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더라도 그도 또한 얼마든지 상하기 쉬운 감정을 가진 인간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예, 우리에게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연약함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연약함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으니까요. 그걸 드러내기 시작하면 서로 생채기가 나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모세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또한 예외가 아니죠. 우리 또한 상하기 쉬운 감정, 또 연약한 성정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그죠? 네,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 뭐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감정대로, 그죠? 내 기분대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정말 중요한데 특히나 화내는 거, 성내는 것, 제가 예전에 되게 잘했거든요. 지금 많이 좀 다듬어진 건데 뭐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데도 그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이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 진짜 욱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맨날 아침마다 당부가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랑 화내지 마라, 누구랑 싸우지 마라, 맨날 그런 당부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예, 여러분 특히나 성내고 분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뭘 지적하셨죠? 너의 행동이, 너가 그렇게 성을 낸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결국 이로 인해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왔는데 아시겠지만 자신의 이름을 그런 적도 있잖아요.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그죠?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어떤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 때, 그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백성들을 사랑했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만 모세 역시도 어때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 어떤 위대한 신앙인도 자신의 힘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거룩해지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씩 덧입어가며 내 안에 더러운 죄성을 잘라내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으려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결국 우리가 이 연약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것 같다가도 순간, 그죠? 순간. 그래서 날마다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죄의 속박과 이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건데요. 그러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여러분 죄를 이기시고 오직 그분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서 실수하고 감정에 휘둘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망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나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를 피로 사신 우리 주님의 능력은 강하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걸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는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가 주님께 있을 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완전한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찬송가